고마우신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열어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검증하고 또 저희들의 신앙을 드러내야만 되는 삶의 현장에 또 한 주간 동안 나가서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정말 함께 해주셔야만 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참 염려하지 말고 해야 될 말을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몰라도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또 한 주간도 저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은데 우리 주님의 각별한 돌보심이 있는 저희도 오늘 하루가 되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또 그런 마음과 믿음을 정말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다 단점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도 말하는데 오늘 모세에게는 말을 못하는 게 그의 단점이고 육체의 가시라고도 할 수 있죠. 본래 말을 못한다 그랬어요. 본래. 선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부르신 후에도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렇게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다루었고 애굽의 이집트어도 좀 다루었고,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는 건데 이 미디안의 이 언어도 다루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 하다 보면 이렇게 오히려 더 이렇게 어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집트어가 어눌하기 때문에 바로와의 협상에 불리하고 히브리어가 어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핑계에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 사실 저희들은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사람 만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범해야 되고, 또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거를 불편해하거나 부담은 느끼지를 사실 말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소심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만나는 자체를 힘들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초면에 이렇게 잘 모르면 오해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오히려 회피하려고 하고 약속을 잡아도 잘 약속 그렇게 응하지 않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만나면 이제 대화가 잘 되는데 그 처음에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저도 이렇게 지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콜링한 거에 대한 간증을 할 때 보면 자신의 이런 소심한 성격 때문에 굉장히 주저하고 거절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렇게 언어 구사를 잘하고 사람 만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을 잘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왜 콜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이 목회라고 하는 거는 말을 잘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말을 잘해야지만이 유리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한다 그랬죠. 설득력 있는 이 말이 뭐냐면 말을 잘한다는 거잖아요.
말을 유창하게 해가지고 사람은 변증하고 뭐 이래서 거부했던 마음을 풀고 이러면서 내 편이 되게 하고 하는 게 이게 설득력의 어떤 능력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건데도 사람이 마음을 여는 거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일기에 보면 제가 인디언 통역 하는데 통역사가 술이 취한 채 온 거죠. 만취한 가운데. 그런데 그래서 이거 집회를 할까 말까 하다가 했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놀랍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고 성격이 좋고 그거는 말하자면 너의 기준이지. 네가 생각하는 기준. 우리 인간의 기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고 하나님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런 어떤 이 단점 있는 사람을 막무가내로 불러가지고 막 시키고 억지를 시키고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민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세만 해도 형 아론을 붙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의 누나 미리암을 붙이는 거예요. 공동체를 붙여주죠. 공동체를. 나중에 우리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 이 형하고 누나가 하나님한테 모세의 어떤 그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막 이들이 책망하고 막 이러면서 이 누나가 나병에 걸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나병에 걸리나.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엮어준 공동체거든요. 지금 모세의 연약함을 이 사람들이 맡아서 담당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엮어줬는데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형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이 모세의 연약함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조치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결국 끝까지 바울하고 끝까지 갔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누가의 직업의 의사죠. 바울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 그야말로 육체의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이 누가를 붙여줘가지고 바울의 건강을 체크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누가 입을 지었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었다. 나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5절에도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맥, 권력, 돈, 똑똑함, 대범한 성격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에 우리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더 믿느냐 하는 거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질은 뭐냐면 이 말씀의 본질은 결국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보면 유리하기보다는 불리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 풍요롭게 뭔가를 여러 가지를 막 주시기보다도 항상 보면 부족하고 결핍투성이에요. 보장된 삶보다는 불투명한 삶이 더 많죠.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으로 보면은 뭐든지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몽골의 선교사님하고 아는 선교사님하고 한 30분을 통화했는데 거기도 이제 우리 코로나가 심각하죠. 사회주의 국가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격리해요. 2주 동안 지금 자가격리. 전국 울란바토르에 있는 전 국민이 벌써 몇 번째 그러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 하라 그러면 거의 꼼짝없이 하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선교하는 환경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더 안 좋고 사실 그런 것도 있기야 있겠지만 그다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항상 안 좋은 환경이었는데 그러나 그런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성령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새벽기도 때는 우리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 불렀는데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가사에 보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해 보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언제 좋은 환경, 코로나 지나가면 이제 좋은 환경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때 가면 그때가 또 다른 불리한 환경, 결핍과 부족의 환경, 불투명의 환경, 나는 본래 말을 못하고 지금도 말을 못하는 우리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부정하거나 원망하거나 불만 갖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나갈 때 말씀의 선하심이 나를 축복하고 응원하고 나에게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어주신다. 이거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점과 단점 다 우리 많죠 뭐.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귀하게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